말씀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상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급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종교 생활보다, 예배 행위보다 우리의 감사하는 태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년 중에 요 추수감사절부터 해갖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제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2025년이 되겠죠. 그러면 2025년 새해가 되면은 기쁘십니까? 아니면 좀 아쉬우십니까? 연세가 들어가고 해가 넘어가는 게 그냥 다들 아이고 또 1년 지나가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사실 한 달 넘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해서 교회들이 감사주일로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어요. 감사절, 맥추감사절도 있고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는데, 근데 요즘은 특별히 감사절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감사는 기독교인이라면 1년 내내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감사절로, 감사주일로 지키는 게 말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안 지키는 교회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실천할 것.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 1년에 하루만 감사주일로 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매 순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신앙이죠. 입만 열면은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부러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믿음의 분량이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감사의 분량이 곧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이 믿음, 앞으로도 또 은혜로 이끌어가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입니다. 범사.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서운한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에도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감사드림입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분 계시죠. 이분은 젊은 시절에 스릴과 모험을 즐기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군대 자원 입대를 했는데 그냥 부대가 아니라 미군 공수부대에 자원해갖고 특수훈련을 막 즐기고 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이러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탈주병이 돼갖고 성격이 아주 괴팍해갖고 탈주병이 돼서 체포되셨고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하죠. 그날 이후로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여러 가지 일로 감옥에 들락날락 했다고 합니다. 워낙 거칠고 삐뚤어진 성격이어서 사람들하고 툭하면 싸우고 또 도박하고 술을 끼고 살면서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사셨대요. 이분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신데 감리교 신자신데 이분들이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 캐로더스는 특히 외할머니나 이 외할아버지 만나는 걸 꺼렸다고 합니다. 맨날 만나면 교회 다녀라, 예수님 믿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돼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동네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동네 교회를 갔는데 그 처음 참석한 예배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답니다. 그래서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그 교회 몇 번 가다가 그곳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이 끌어올랐고 그래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이분이 갈급하게 읽으셨대요. 계속 막 성경에 빠져갖고 사셨답니다. 그리고 그분 표현을 빌자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흥분을 느꼈는데 그 흥분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공수부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스릴이 넘쳤다. 희열이 넘쳤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항상 그런 모험과 스릴을 추구하고 즐기던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만족을 느끼는 체험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하고 또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애지중지 갖고 다니는 게 수표 따발이 꽉 차 있는 그 돈가방 이게 자기 재산 1호인데 어느 날 그 막대한 수표 따발이 들어있는 그 돈가방 전 재산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요. 그리고 가방을 열고 수표를 한 움큼씩 집어서 화장실 변기통에다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게 어차피 불법으로 모아둔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대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텅텅 비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 뭉치가 변기통 속에 던져질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기쁨이 해일처럼 넘쳐났다. 나중에 이분이 신학교에 진학하셨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포트 베닝, 콜럼버스 조지아에 있는 포트 베닝에서 군목으로 사역하시다가 전역하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런 책이에요.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빌려드렸거든요. 안 갖고 오셨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돌려주세요. 읽으시고 돌려주세요. 윤승임 성도님 아니시죠? 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1970년대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신앙서적 중에 베스트셀러였는데 근데 이분이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모든 일에 다 감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를 실천한 후에 어떤 기적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쭉 정리한 책이 이 책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간증으로 꽉 차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요. 6장 23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굶주릴 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멀리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그날에 기뻐하고 기뻐 뛰놀라 그랬습니다. 그런 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막 버리고 공격하는데 억울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억울한데 그냥 가서 나한테 해줘야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사도는요. 이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약할 때 강해지는 것,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남이 나를 버려도 찬양할 수 있는 것. 시편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 목사님 캐로더스 목사님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떠한 고난에 처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보다 덜한 것이라면 기뻐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떠한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보다 덜한 것이라면 기뻐하자. 이게 그분의 결단이었고 평생 그 결단을 실천하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보십시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말씀이 69편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상황인지를 얘기해요. 이 탄원시라고도 하고 또 저주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내 원수들을 막 저주하는 내용이 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개인적인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편에서 많이 인용하셨고 이 시편 69편을 신약에서 11구절이나 인용하고 있어요. 저주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1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13절부터 29절까지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를 미워하고 해하려는 저 사람들에게 좀 벌 좀 내려주시라고 그렇게 탄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 시편 69편 9절을 기억해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을 때 로마 병정이 식초를 적셔서 예수님께 먹게 해주셨던 모습은 21절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게 4절 말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다 나를 미워해. 나만 미워해.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훔친 것으로 되었고 내가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거짓말장애로 아예 소문이 나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마치 물이 목구멍에 차오르는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수렁에 빠져갖고 허우적대는데 거기에 또 큰 물이 나를 덮쳤다는 거죠. 이 소망이 안 보입니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거기다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가족들도 나를 버렸어요. 길바닥의 술주정뱅이들조차도 나를 비난하고 또 비판합니다. 욕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비난받을 일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더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근데 결론이 뭐냐? 이 시인의 결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0절, 3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송과 감사가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노래하는 구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종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찬양 받으심과 감사 받으심, 영광 받으심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결론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자신이 겪는 이 고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그 십자가 같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으로 이 노래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기독교인의 신앙은 항상 그렇습니다. 결론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핍박받아서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면서 갔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한국에 가서 죽었잖아요. 양화진에 묻혀있는데 지난번 가서 사진으로 봤더니 어린아기가 한국에 아빠 따라서 선교지라고 갔다가, 조선이죠, 조선 땅에 갔다가 죽었어요. 아기가 얼마나 불쌍해요. 미국 좋은 나라 떠나서. 근데 그 아기의 무덤에 묘지에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의 기쁨의 삶은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도 이기는 감사와 찬양.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변하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변치 않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헬라 철학자가 이런 말 했대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 중에 제일 쉽게 늙는 게요,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감사하는 마음. 잠깐 막 좋아서 감사했다가 금방 식어버린답니다. 이 마음은,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주면 너무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요. 감사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세요. 우리 서로 연습하십시다.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고 연습하십시다. 캐로더스 목사님 말처럼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덜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연습하십시다. 연습하십시다.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은 스웨덴 사람입니다. 186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구세군 집회에 가셔서 은혜를 받으셨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자신이 몸담았던 구세군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셔서 핵심 리더로 구세군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37살 젊은 나이에 사고로 허리를 심하게 다치시고 등을 다치셔서 평생 장애,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셨죠. 그런데도 이분이 그 불편한 몸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구세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언제까지 그 사역을 했을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주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시를 썼는데 그게 우리가 자주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송입니다. 원래 스웨덴 감사 노래에는 감사라는 말이 32번 나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20번 정도 나오는데 32번 계속 노래가 감사.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에 감사합니다. 장미뿐 아니고 장미 가시도 감사합니다. 건강뿐 아니라 연약함도 감사합니다. 부유함뿐 아니라 가난도 감사합니다. 기쁨뿐 아니라 고통마저도 감사합니다.
이게 그 노래 가사였지. 우리도 이런 감사를 마땅히 연습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면서 내가 정말 감사의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자의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산자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조용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입에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원망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혹시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처지를 보니까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계속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시간 의지적으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내 약함을 감사합니다. 내 가난함을 감사합니다. 내 불행마저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슬픔도 어떤 고난도 감사와 찬양으로 이기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답지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앞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존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수고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맡기는 감사의 역사가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적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참으로 안심스럽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다운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교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